십계명은요, 우리 이제 이 서구권이 우리 유럽 말고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아시아 쪽은 이 예배 때 십계명을 넣지는 않는데 네덜란드 계통 유럽 쪽은 예배 때마다 십계명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십계명 꼭 저희는 외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종교개혁 그때부터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음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딱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안다는 것은 내 신앙의 기조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이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는 다 이 십계명으로부터 다 파생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모든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은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기본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법정에서 서로 양측 이 법정 공방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요즘에는 뭐 법리가 이렇고 요즘에는 판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하면 상대 측에서 헌법에서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하면 그게 끝나는 거죠. 네, 핵심의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 핵심처럼. 자, 제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방식을 여러분들 알려드릴 텐데요. 되게 유치하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 종이 땡땡땡 다 아시죠? 학교 종이 땡땡땡 아시죠? 자, 이게 손가락 펴야 돼요. 손가락 한번 펴주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우 망한부 살간 도등집 쌍 해보세요. 진우 망한부 살간 도등집 이거를 매주 애들한테 했더니 제가 떠나고 한 5년 지나도 주일학교 아이를 우연하게 만났는데 아이들이 제 얼굴 좀 바뀌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이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십계명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을 어떻게 외울까 고민하지 마시고, 네, 신호강한부, 세간도 등급을 적어 놓으시고, 이것을 늘 외우십시오. 자, 정면 시간 드릴게요. 급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분 동안 10개명을 다 할 건데요. 10개명 하는 동안 매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매주 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켰으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해주시고, 자, 진우 망한부 살간 도등집 이렇게 매주 열주하다 보면 머릿속에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학교종 땡땡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할 건데, 이제 십계명 첫 번째가 신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새벽기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기도 때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버전하고 여러분이 아는 버전하고 또 다르고 또 사람들이 또 아는 게 또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알아도 새벽에는 이걸 꼭 보고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인데 번역본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로 하면 뜻이 다 알기 때문에 뜻이 다 맞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뭐 토시 조금 틀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요즘에 무슨 뭐 부부 십계명, 뭐 또 무슨 뭐 행복 십계명, 건강 십계명 뭐 등등등 있잖아요.
자, 이런 십계명을 사람들이 만들고 이것을 지키려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예쁘게 잘 지내려면 딱 10가지는 지켜야 된다. 또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려면 10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꼭 무슨 십계명을 중에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저 태어나기도 전에 1956년이죠. 그때 찰턴 히스턴이라는 그 주연의 십계라는 영화 있었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꼭 이게 나왔었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 끝까지 봤는데, 3시간 39분, 거의 4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고생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돌판을 받았는데 돌판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2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2개는 모세가 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직접 기록하였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한 지 받은 지 6, 7년밖에 안 되는 이제 뭐 아주 어린 목사죠. 그런데 저의 이제 박 목사님 또래라든지 저 윗 한 10년 전 선배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돌판이 2개인 이유가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 적으셨고 그리고 다른 쪽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거라고 그렇게 예전에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은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시고 뭐라 가르치시냐면 이게 바로 원본과 사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명을 이 2 돌판에 똑같이 기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또 거래할 때 원본과 사본을 통하여서 이 거래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돌판 양쪽에다가 똑같은 것을 2개를 하나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 서적을 보면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한쪽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돌판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라는 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은 똑같은 것을 양쪽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본과 사본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책이 2종류도 있어요. 교수님도 2종류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약을 전공하시고 또 우리 전통 우리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요즘 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원본과 사본의 개념 거래죠. 거래 무슨 거래입니까?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뜻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4대까지 너희를 저주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4대까지이고 왜 1000대까지입니까? 4대까지 저주가 내리면 집안에 사람이 안 남는 거죠. 완전한 진멸입니다. 이 진멸이 되는 이런 역사.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다 알죠.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에비온파라고 해서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들을 조금 채워야 되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기록된 대로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뭐 피는 뭐 피째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걸 가르쳤던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예수 안 믿는 친구고 그런데 늘 이제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좀 사채를 해요. 부끄럽지만. 근데 그 친구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 전에 이제 전화 왔어요. 저는 이제 전화 잘 못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야 범종아, 야 여기도 이단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이단인지 다 알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교회 갔는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같지는 않고
교회 안에 무슨 양과 염소 이렇게 머리 같은 게 있고 되게 무섭더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과 염소에 있는 게 아마 그게 율법을 지키는 뭐 안산홍 이런 계통의 그런 뭐 예배 초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교회이고 예, 뭐 자기들이 교회라고 우기는 그런 것은 그냥 이제 뭐 어떤 이제 단체이죠. 그런 곳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초소라고 부르죠. 네, 어쨌든 이 율법을 이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주장은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때가 죽어도 우리 때가 다 없어져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네,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있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율법은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율법을 뭐 100개를 지키든 뭐 1000개를 지키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전체를 못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네,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면 율법에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주장은 아니고요. 종교개혁을 하셨던 분들의 항상 핵심이 율법의 3가지 용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용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거울 용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 가시면 거울 보죠. 그래서 눈곱은 꼈나 하면서 얼굴을 아침에 보니까 좀 그래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는 내가 지옥 갈 수 있겠는데?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울타리 역할입니다. 울타리 역할인데 자, 돈사나 우사의 울타리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돼지나 소가 울타리 밖으로 못 지나가죠. 못 건너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10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뭡니까? 신우망왕 살관 도중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마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마음에 어떤 뭐 웅큼한 생각을 가졌는지 이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외에 1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이것을 범하면 죽음입니다. 네, 구약의 시대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든지. 자, 이 율법은 그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하면 세상법으로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를 범해서는 지금 이 사회에서도 온전하게 대우 못 받고 네, 감옥 갑니다.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 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네, 울타리를 쳐준 거죠. 십계명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죠.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먼저 십계명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 내가 이거 안식일을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아니면 도둑질 하지 말라겠는데 이 도둑질이 이게 도둑질인데 여러분들이 이 판단의 근거, 기준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등대 역할을 합니다. 등대. 네.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저기 영도, 부산 영도에 있었는데 거기 멋진 등대 있잖아요. 거기 카페도 있고 그런데 보면서 아, 율법은 저런 것이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네. 어두운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그 빛 하나 때문에 배가 이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 너무 어둡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당할 때 한 줄기 빛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학적으로 봐도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육성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그 말씀을 들려준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된 처음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죠. 예, 이 돌판에 또 하나님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구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침밥 먹을 때나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하다가 점심 때 이야기하자 하면서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쭉 저녁 먹을 때 그 다음 얘기하고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니고 살다가 또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에게 또 자식에게 그렇게 또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죠. 입에서 입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록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을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반복사님하고 예전에 잘 공부하셨겠지만 십계명이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우리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선생님이시여,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니 그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이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그 언약이라는 것과 매우 연관지어 있는데 이 언약이 뭐냐면 저도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저 결혼한 지가 좀 지났는데 거의 10년 돼 가는데 여러분에 비하면 뭐 적겠지만 저도 이제 어렴풋이 결혼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 결혼했을 때 이제 검은 머리가 파뿌릴 때까지 서로 사랑했으니까 하면서 제 그 집사람의 그 친정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약속이에요. 꼭 약속해 하면서 애들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동요 배우잖아요. 네, 그 약속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또 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꼭꼭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십계명 잘 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 중요한 것, 조금씩 좀 이렇게 덜 중요한 거 해서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어떻게 됐나요? 반대로 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요즘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뀐 이 시대, 요즘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시대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마. 내 말도 맞는 거니까 네 말만 맞다고 주장하지 마. 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너도 맞을 것 같아. 인정해 줄게. 라고 그냥 이게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옳고 그름은 바르게 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 건지, 어떤 것을 우선순위해야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공부해 보시면 어땠어요? 시험 볼 때 요약을 하잖아요.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때 이것을 열심히 푸는 게 시험 공부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우선순위를 잘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면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 이 열린교회 그래도 담목사님께서 그동안 잘 가르치셔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배웠다고. 다른 교회는 평생 가야 이것을 안 가르칩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네, 부목사 거치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다녀봤는데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가르친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왔죠. 근데 감사한 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세 가지는 꼭 가르쳤어요. 이제 주일학교 무슨 여름 행사한다, 겨울 행사한다 하면 다른 거 안 가르치고 꼭 이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 설교, 이 강의,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패턴이나 지금 패턴이나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여러 권 봤어요. 근데 어떤 책은 너무 어렵고, 어떤 책은 너무 쉽고, 그래서 어떤 중간에 책을 하나 발견해서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그냥.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 본다면 아유, 김 목사님 또 가셔도 또 똑같은 거 하시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책이 뜯어지고 막 그래서 또 사가지고 또 보고 막 그래서 대충 흐름은 다 알고 있어요. 뭐 토시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10년 전에 가르친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친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중간에 맞췄어요. 너무 어려우면 잠이 와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쉬우면 아이들 장난감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제가 맞춰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안 했던 이야기를 설교 때도 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십계명.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죠. 뒷페이지예요.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상숭배. 인도에 가면 제가 보니까 3억 3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많죠? 인도에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답니다. 그냥 길 가면 다 우상이죠. 이웃나라 일본도 만만치 않더군요. 네,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 BTS 뭐 산당도 뭐 신당도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좀 유명하면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사람 몸에는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DNA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지에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어디 문명 사회에 있는 그런 사람이나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네, 다른 뭔가를 우상을 만들려고 하죠. 뭐 신발을 갖다가 뭐 우상을 만든다든지 뭐 짐승을 갖다가 우상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자,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같지 않았는데 우상이라고 규정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즘 현대에서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무슨 주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주의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즘의 우상입니다. 나는 물질이 너무 좋아. 나는 건강주의야. 난 건강만 쫓아가겠어. 라고 하면서 너무 한쪽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들. 네, 그게 바로 하나의 우상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중독이 있어요. 요즘에. 사실 무슨 주의와 중독은 좀 비슷해요. 요즘에는 심각하게 뭡니까? 인터넷 중독이 심하죠. 네, 제가 처음 신학 시작할 때 그때 한참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세미나 막 하고 그랬던 시기였었는데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아이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에게 이 인터넷을 이렇게 열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어렵기도 해요.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 밥 먹을 때 이렇게 동영상 뭐 이렇게 뽀로로라든지 이런 것들 안 보여주면 좀 저희가 밥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보여주자니 아이들이 너무 중독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부모의 입장으로서 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중독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요, 잘 사용하면 좋아요. 핵이 그렇잖아요, 핵. 핵을 잘 사용하면 발전소가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냥 이 건강에 너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이 체육관에서만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요즘에 뭐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성 중독 이런 것도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너무 인터넷 중독이 되었구나. 그럼 이거 우상인데, 우상이라 배웠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자, 요즘에 또 교회에서도 우상이 좀 있어요. 이 좀 건전하지 못한 이제 종파의 이제 교회들 보면, 아,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라고 거기만 너무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에 대한 또 우상도 있는데 이것도 한국 교회가 걷어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막 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가요 부르듯이 하거나 자기들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우리도 십자가 집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망령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마치 어떠한 표현을 고상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그게 바로 건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우상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므로써 이것들을 하나씩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3번이에요. 자, 우리가 우상을 안 믿는다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요즘 그렇게 개를 안고 다니세요. 멀리서 보면 보행기인 줄 알았는데 보행기 안에 강아지가 있고 뭐 애기 그 뒤에 딱 어깨 매는 거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매는 거 봤는데 할머니가 뒤에다 개를 이렇게 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애기 엄마가 어젠가 그젠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강요국인가요? 저는 이제 테레비 잘 안 봐가지고 뉴스만 좀 보고 안 보는데 그 강요국이란 뭐 개 대통령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갔는데 개한테 500만 원씩 식대로 이렇게 준대요. 아저씨는 햇반에다가 뭐 멸치 같은 거 먹는데 그 개한테는 500만 원어치 막 좋은 걸 먹인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는 멸치 쪼가리 주고 개한테는 500만 원어치 밥 주면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거죠. 네, 이 우상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누가 꽝 하고 이제 차가 부딪혀가지고 제가 있는 차가 부딪혔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차를 탈 때 스쳐가는 생각도 있죠. 몇 가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생각. 무슨 생각이 드세요? 드셨을까? 저도 뭐 교통사고 한두 번 나봤는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험 못 드셨지? 보험 처리 어떻게 하지? 내가 잘 아는 그 형님 전화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할까? 내가 뭐 실손보험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우상이 드러난 거죠. 네.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거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서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난 지금까지 그것을 지켰다 생각했지만 의외로 우리가 우상을 믿고 섬기는 때가 많이 있었다. 네. 갑자기 유급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인데 이게 번역이 이제 좀 물론 이제 원문 보고 번역하긴 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가 사실은 더 그 뜻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좀 컸어는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모든 생명들이 있어라 하니까 그냥 생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재료가 있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뭔가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불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불변한 분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는 나 김 목사 구원할 거야. 근데 오늘은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야. 하면서 구원 취소할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불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주세요. 자, 이제 주기도문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먹는 빵, 밥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소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시고 또한 내가 삶에 있어서 내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자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셨고 물론 자녀도 하나님 것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옷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호주머니에서 다 빼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자유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믿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테니까 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은 나만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입고 왔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고기가 맛이 없네.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꼭 이것만 먹어야 되네. 선택지가 없네. 오늘은 조금 줬네. 오늘은 많이 줬네. 필요한 만큼은 준 건데, 그쵸? 네. 자, 이런 이 이집트 노예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설령 지금 뭔가 내게 입맛에 안 맞는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써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이크가 안 믿는 사람,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쓰면 세상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목회자가 마이크를 쓰면 성물이 되는 거죠. 같은 마이크이지만 밖에서 쓰이면 세상 물건이 되고 여기서 쓰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 강도성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쓰면 그냥 세상 물건이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세상에서 승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1계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하나님 늦은 오후 시간이지만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신력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